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참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단에 서게 될 때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새로운 분들이 방문하지 않게 하여달라는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오늘 광명모임에서도 오시고 또 새롭게 또 오신 분도 계셔서 갑자기 긴장이 확 되고 100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실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이고요. 그 말씀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교회라는 자부심이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달하시는 형제님들이 따로 계신데, 매일의 만나를 먹다가 가끔은 색다른 것도 한번 먹어보는 이제 그러한 기회를 또 이제 허락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도 직장에서 가끔 이제 음식을 시켜 먹는데, 많은 음식들을 보면서 맛있겠다 생각하면 이걸 한번 시켜 먹게 되면 그거를 먹고 나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 자매가 해준 그 음식의 소중함을 저는 깨닫게 되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아마 저의 이러한 부족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실은 매주마다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들의 그 노고와 그 깊이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재작년에 그 전국 장로 형제님들이 수양회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묵동의 한 장로 형제님이 단에 올라와서 피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겸손으로 시작하는 거는 피해야 되고 사과로 시작하는 거는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전석 형제님이 이제 올라오셔서 한 가지를 더 덧붙였는데, 서론이 기는 건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 덕목을 다 갖춘 자가 바로 저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이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 옆에 2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져 있는 것은 작년에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 전석 형제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고요. 그 맥락을 같이 할 정도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부족함을 통한 이제 증거를 또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월 12일 날 그 학생회, 우리 전주영 선생님이 이제 학생회를 맡게 되시면서 그 학생회 교사들과 그리고 학생의 학부모 되는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온라인상으로 서로 만나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러한 그 교제 시간을 갖게 됐고,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가 됐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 아이들을 저의 주관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객관화된 교사 또 청년 형제 자매님들의 입을 통해서 아이가 어떠한 고민에 있고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또 듣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같은 또래에 있는 그러한 학생들의 그러한 상태도 함께 들으면서 함께 기도가 되고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주은이가 이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박서영 형제님의 그 딸인 우리 주은이가 성경 말씀을 참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그 교사 그 청년 형제님께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또 단에서 다시 처음으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이제 그걸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주은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답답함,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그런 믿음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왜 그러지 못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고뇌가 우리 주은이한테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주은이가 다니는 그
학교 과정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좀 상이한 부분들이 많고 여기에 따른 혼란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주은이와 똑같은 고민들을 다들 해오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주은이의 입장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까? 사실은 이런 기회가 저한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그러면 나는 도대체 이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도 정말 제 자신 스스로가 믿지 못했던 이거는 허구라고 제가 자신하고 이야기해왔던 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의 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제 한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성경처럼 66권으로 굉장히 방대한 분량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하나 이제 들어 있습니다. 아이하고 아빠가 있는데, 둘 다 열이 막 나고 두통을 호소하는 증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빠에게 선택을 하나 하게 합니다. 지렛대 위에 두 가지의 어떠한 약물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고 이 아빠가 왼쪽에 있는 약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아빠는 죽게 돼요. 이 아이는 살고. 이것이 이 책에 나와 있는 한 스토리예요. 이거를 딱 보고 나면 맥락도 없고 이해도 할 수 없고 감동도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66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책 안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서 이 정보들을 꾸준하게 이렇게 하나씩 읽어 나가게 되면서 이 아이가 나타낸 증상과 이 아빠가 나타낸 이 증상 모두 저건 뇌수막염의 증상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뇌수막염에는 바이러스로 인한 것도 있고 세균으로 된 것도 있는데 약물을 택하게 한 걸 보니 바이러스는 약이 없기 때문에 저거는 세균성 뇌수막염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책들 쭉 보니까 이러한 치료제 약물 이름도 알게 돼요. 한쪽은 페니실린지 한쪽은 세프트리악솔이라고 하는 이러한 약물이라는 이름까지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책의 내용들을 또 보게 되니까 왼쪽에 있는 페니실린지는 아이한테는 듣는데 아빠에게 듣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약물은 아이와 아빠에게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그 둘을 살릴 수 있는 약물이라는 것까지도 알게 돼요. 근데 여기에 큰 혼란이 또 오게 되죠. 하기 전에. 그리고 또 이 책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아빠가 우리 전주영 형제님처럼 소아과 전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오른쪽에 있는 약물을 선택을 해야 아이와 아빠가 살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소아과 전문의 아빠가 왜 왼쪽 약을 택했지? 이 사람이 잔뜩 알고 의대 들어갔나? 하는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서 이 66권에 구성되어 있는 책들 중에 구석탱이에 이 아이가 오른쪽 약물을 맞게 되면 심각한 과민성 쇼크를 이루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결국 이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보게 돼서 이 아빠는 둘 다 살릴 수 있는 약물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자신의 생명보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이 약물을 선택을 하게 되고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저는 감히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글들 보면 많은 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으면서도 그거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눈뜬자를 뜨게 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게 하고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깊은 뜻,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아주 깊게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직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불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착각인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앞에 두고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나는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이 문장을 얘기하면, 주은이도 학교에서도 많이 곤란을 겪었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 천지를 창조해? 과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고 무슨 공룡이 나타났고 6천만 년 전에 사람이 나타났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이해가 가지. 어떻게 한순간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걸 믿을 수 있어. 근데 이 한 문장을 과학적으로 결코 설명해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한 문장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태초, 시간이죠. 시간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야, 시간으로서 애들 챙길 때 서둘러. 몇 시에 만나자 등등의 우리는 시간과 굉장히 밀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에 대해서 혹시 정의하실 분이 있으면 여기 계신가요? 시간이 뭐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이걸 깨닫게 됐다, 뭐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흐르는 걸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을 하죠. 멈춰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현재의 지금이 미래의 지금과 동일하대요. 이해할 수 없죠. 하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지만 결코 시간에 대해서 알지는 못해요. 물리학을 전공한 그 석학들을 다 갖다 놓고 시간의 정의가 무엇냐고 물어보면 단 한 사람도 시간에 대해서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고 대답은 다 동일합니다. 모른다입니다. 천지요.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하늘입니까? 우주의 크기를 혹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우주의 크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주는 지름이 920억 광년이라고 하죠. 네, 빛의 속도로 920억 걸린다고 하니까 상상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기술이 발전을 해서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우주선을 개발해서 그 우주선을 타고 우주의 경계까지 한번 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주의 경계에 딱 다다르면 우리 무엇이 보일 것 같으세요? 920억 광년이 되는 그 우주의 끝을 다 다다라서 경계에서 딱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른 920억 광년의 우주입니다. 그리고 또 그 우주를 또 지나가잖아요. 그 경계에서는 또 다른 920억 광년의 우주가 펼쳐지죠. 끝을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요. 보이지 않는 이 공간부터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모든 물건까지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물질들로 채워져 있죠. 물질의 기원이 어디인지 아무도 설명을 해내지 못합니다. 다만 과학은 현상을 이야기할 뿐이죠. 과학이 설명해낼 수 없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안 믿기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과학을 믿고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거짓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주장하려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이죠. 그리고 어디서 자라나셨죠? 나사렛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의심을 별로 품지를 않고 있지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1960년대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입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1960년대에 아주 오래된 고문서가 하나 발견됐는데, 이제 그거는 한 AD 1세기경에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지는 고문서가 발견됐는데, 이 고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회파되고 이제 멸망되었을 때 그 성전을 지켜왔던 24반열 장로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도망을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경로로 도망갔는지에 대한 자세한 경로가 적혀져 있는 문서가 발견되던데, 그중 한 반열의 제사장이 도망갔던 경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이제 발견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이름에 대한 논란은 이제는 더 이상 무의미해서 이제 그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연수가 나와요. 다 900살 넘고 뭐 8, 900살 되는 이런 연수를 보면, 솔직히 형성님들 이 처음에 이것을 보시고 어떠한 느낌이 드셨어요? 잘 믿기지 않으시죠? 어떻게 사람이 960살까지 살아? 이게 가능하기나 해.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믿음 밖에 있는 분들은 이거는 것 통해서 다 이걸 하나의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동물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직관적으로 지어졌어요. 벌거숭이잖아요. 벌거숭이 두더지 쥐입니다. 이게 설치류예요. 근데 1980년대에 동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이 두더지 쥐인데, 얘가 굉장히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개미처럼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씩 군집을 형성을 하고 있고, 여왕쥐가 있어요. 이 여왕쥐만이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다른 암컷들은 절대 새끼를 낳지를 못해요. 그리고 보통의 포유류들은 그 평생 만들어낼 수 있는 난자의 수가 정해져 있고 가임기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얘는 죽는 그 순간까지 새끼를 낳는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명이 30년이 훨씬 넘어요. 보통 설치류는 2년에서 5년인데 얘는 30년이 넘어요. 근데 설치류에 있어서 30년이라고 하는 이런 생을 산다는 거는 사람으로 치면 800년을 사는 그러한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 동물의 수명이 30년 이상인데 그 이유는 80년대에 발견된 이 쥐가 아직도 살고 있어서 이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구월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칼코라고 하는 그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이 쥐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고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수명을 500살까지는 충분히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쥐는 보통 설치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암을 굉장히 잘 발생이 돼서 우리가 실험실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쥐는 그 암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늘릴 수 있어서 사람의 생명력도 이러한 능력을 만약에 적용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타임지에서 과연 구글이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제목으로 기사가 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미리 보기 같으면 제가 하는데 저도 순서를 잘 몰라서. 자, 이제까지는 이제 우리가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도 그냥 글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그러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성도님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유대력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한 날짜가 나옵니다. 정월 15일에 라암새에서부터 발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정월 15일은 유대력으로 1월을 말하는 거고 1월 15일에 발행을 했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월 15일 바로 전날인 1월 14일이 바로 장자 1월 장자의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피하게 하셨던 바로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월 15일이 출애굽을 한 바로 그 날입니다. 그리고 발행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제 인도를 하시는데 성도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라암세스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제일 빠른 길인 블레셋 길입니다. 3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민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제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셨죠. 그 다음 길은 수르 길이에요. 라암에서 조금 내려와서 광야길을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여기도 인도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세일산으로 가는 길,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조금 돌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빠른 길인 이런 세일산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길은 시내산 길, 홍해를 건너서 아래로 쭉 내려와서 굉장히 멀리 돌게 하시는 이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내산에 언제 도착을 했을까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한 그 시내산 자락에 도착한 거는 3월입니다. 3월 며칠일까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며칠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얄팍한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로 참고로만 하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제 3월에 대한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게 됐고요. 참 저도 히브리어 제 입에서 이런 어둡지 않은 히브리어로도 얘기를 하기도 너무 죄송한데요. 그 제 3월을 보면 바호데시 하셀리시라고 해요. 근데 이게 글들을 찾아보니까 이 앞에 있는 바, 뒤에 있는 하가 다 정관사인데 이 바와 하의 정관사가 각기 이렇게 독립적인 문장에서 나오게 되면 이 월의 의미는 월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월삭은 그 달의 1일이에요. 그래서 이 제3월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이 제3월은 3월 1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이 왜 이날이 3월 1일이어야만 되는지에 대한 신빙성을 그 증거들이 이제 되기도 합니다. 3월 1일 날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제2년 2월 20일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있은 지 제2년 2월 20일에 이제 떠났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보면 그 시내산에 도착한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갔기 때문에 약 11개월 20일 동안 이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머물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도 이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는 이러한 식양도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이 성막을 지어보기도 해요. 1월 1일 날. 그리고 이제 2월 1일 날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계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1월 20일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돼요. 시내산의 높이를 혹시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성도님들 잘 아시고 계시는 백두산부터 한라산, 지리산 이러한 산들의 높이가 있는데
저는 이제 지리산은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었고 설악산은 몇 번 오르락내락 해본 적이 있었는데 시내산은 이렇게 완전히 돌로 이루어진 산이고요. 이 시내산의 높이는 그 위키백과에 보니까 2285m 정도 된대요. 한라산보다 훨씬 높죠. 이 산을 이제 모세가 오르락내락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부터, 창세기래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까지 모세가 이 시내산을 몇 번 오르락내락 했을까요? 네, 이거 세느라고 꽤나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8번입니다. 근데 그 8번 중에 상당수는 근접해서 연달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80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제 곧 80을 바라보고 계시는 두 형제님이 계시죠. 박근재 형제님하고 박수경 형제님.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도 산이면은 이 두 분 체력이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기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달아서 계속 올라가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너무 체력적으로 굉장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돼요.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시간이 좀 되기 때문에 이제 1차 입산부터 이제 8차 입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임의로 날짜를 3월 1일이라고 정했어요. 사실은 3월 2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따져보면 3월 1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이때 시내산에 도착했고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시내산에 지체하지 않고 올라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라고 해서 이제 입산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차 입산에서 모세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야 모세야, 내가 이제 너네들을 이끌어냈으니 이제 너네들을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고 제사장 삼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멘 하겠냐. 그리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라 라고 이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그날 내려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할래?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한 대로 다 따르겠다라고 아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올라갈 거는 19장 8절에 보면 이제 회보하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회보는 그 말을 그대로 보고드리고 전달해 준다는 의미예요. 올라간다는 말은 없지만 이 회보라는 말을 통해서 모세가 2차 입산을 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러 올라갔던 것이 그 다음 날인 3월 2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면, 모세야, 너는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일간 정결케 하라. 옷도 빨고 여인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3일간의 정결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서 이제 3월 3일부터 3, 4, 5일 동안 이제 성결케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3일간의 성결 기간 중 3일째 되는 날 내가 나타나겠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3월 5일 날 3월 5일 날 하나님의 음성이 시내산으로부터 들리게 되고, 우레와 같고 번개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런 음성과 그런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벌벌 떨고 이제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3월 5일이었고요. 모세가 올라가매 하면서 이제 다시 이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올라온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칙하라고 합니다. 단단히 일을 거예요. 시내산 근처에 절대로 오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3월 6일 날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이제 해주시는 거죠. 제가 왜 3월 1일부터 무리하게 모세가 올라가는 것을 설정을 했냐면 바로 이 3월 6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바로 이 3월 6일이 오순절이에요. 뭐로부터 오순절일까요? 출애굽을 한 1월 15일 다음 날은 1월 16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매 달에 30일로 계산을 하면 51일째가 되는데요. 유대력은 30일이 6번, 29일이 6번이에요. 번갈아 가면서 있어서 2월달이 29일로 계산해서 하게 되면 3월 6일이 딱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절기에 대해서 검색하면 굉장히 다양한 말이 많이 나와요. 초실절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 구약의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오순절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주신 날 다시 모세는 산에 또 입산을 하게 돼요. 네 번째로 입산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쭉 설명을 해주고요. 모세가 이거를 듣고 바로 내려와서 밤새도록 이거를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그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언약에 대한 의식을 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장로들과 함께 올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기 24장 9절의 말씀에 의해서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장로 70인들이 이제 다섯 번째로 3월 7일 날 입산을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내려오게 되죠. 그 다음날 여섯 번째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겠죠. 그리고 올라가서 이때는 이제 여호수아를 함께 올라가는데 이제 이때부터 모세는 이 산에서 40일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산 위에서 40주 40야를 산에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판에 하나님의 그런 계명을 적어서 주시기도 한 날이죠.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40일, 40야를 산에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 안에 거할 때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고 되어져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성막의 식양을 알려주시고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이 기간 동안에 모세는 금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들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또 한번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7일 하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지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이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론을 강압적으로 통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러한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깨뜨린 사건이 이제 이때 일어나게 되고, 여호와의 선자는 나오라고 하게 돼서 결국 레위인들이 이 모세와 함께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상숭배를 했던 3,000명을 죽였던 사건들이 이제 이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7번째로 모세가 올라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의 죄를 범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또 40일간 하게 돼요.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부터 40일 후에 5월 28일 날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귀금속 발찌, 뭐 발찌, 팔찌, 뭐 귀걸이, 코걸이 다 없애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에 계명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판에다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네가 만들어 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산을 해서 새로운 돌판을 깎기 시작을 해요. 장비도 별로 이렇게 변변치 않았던 이 시대에 돌판을 깎아 만들면서 나름의 회개를 이제 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5월 30일 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올라가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40일 동안 모세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금식을 하면서 40주야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40일을 지나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날이 바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하면 우리 수요일 날 김경재님으로부터 절기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7월 10일이 무슨 절기죠? 예, 속죄일.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우상을 섬겼고, 이제 이거를 다시 용납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겨주신 그 돌파를 들고 내려온 바로 그날, 이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이런 절기들의 의미가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런 구약에 대한 이런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절기가 신약과 바로 연계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떠한 것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9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6월절 양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 알고 있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1월 14일이 아니고 그 전날이 됩니다. 1월 13일인데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12장 6절을 보면 이제 그 우리가 6월절 양을 잡는 부분에서 나오는데, 해질 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데요. 또 이 해질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의 또 어줍지 않은 히브리를 오늘 또 이렇게 참고를 하게 되면 벤 하르바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벤 하르바임의 뜻은 두 저녁들 사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두 저녁들 사이가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 중에 오후 3시부터 이제 저녁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후 6시가 진짜 저녁이라고 생각을 하는, 지금도 그러한 그 관습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오후 3시 저녁 시작, 그리고 오후 6시 이 사이에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을까요? 마가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제9시쯤에 이제 예수께서 소리 지르시고 이제 돌아가신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9시는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오후 6시 되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으로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을 받으신 거죠. 근데 이제 19장, 요한복음 19장 32절을 통하면 이날은 예비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큰 날의 의미가 뭘까요? 안식일과 유월절이 가끔 겹친다고 하고요. 이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날이 바로 큰 날이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6월절 날 원래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데 이날이 안식일과 겹쳐요.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누르지 않고 있던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 14일 날 겹친 바로 이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이 날은 예비일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 바로 전날인 1월 13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이러한 일들을 쭉 보게 되면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 출애굽하게 되고 1월 16일 1일째부터 50일째 되는 3월 6일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이런 걸 통해서 1월 10일 날 속죄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신약의 것과 이제 갖다가 대입을 시키게 되면 예수님께서 1월 13일 날 죽으셨고요. 얼마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1월 16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1월 16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죠? 그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된 바로 그 오순절날 신약 시대에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왜 구약을 그림자라 하고 왜 신약을 실체라고 하는지 조금은 혹시 설명이 되었나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날짜들로 찍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거의 성취하심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허구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1500년 가까이 쓰여져 있어서 이것들을 맞춰보니 하나의 완전체가 되어졌던 바로 이 성경 말씀이 과연 허구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할까요? 앞에서 제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예를 들었던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항생제의 이름을 알고 질병의 이름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안다고 이것이 깨달아질까요?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는 바로 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력을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임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주영 형제님 같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우리가 없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단순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그 문장 하나만 통해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증거를 드러내야 돼요.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모든 만물에는 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균 이쁘죠? 이 균 이름이 이제 비브리오인데요. 우리 비브리오 하면은 콜레라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폐혈증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에게 질병을 유발하는 비브리오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은데 얘는 이제 생긴 건 비슷한데 바다에 해양에 살고 있는 비브리오 피셔리라고 하는 그런 해양 미생물이에요. 아름답죠? 얘는 빛을 발해요. 특이하게 빛을 발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먹음직스러운 이제 오징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 오징어인데 얘가 먹이를 잡아먹는 방식이 특이해요. 낮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이 물속에 있는 이 비브리오 피셔리 균들을 긁어 모아요. 그리고 눈에다가 얘네들이 장착을 합니다.
낮 동안에. 그리고 밤에 여기서 빛이 나요. 그러면 이 빛을 보고 다 몰려드는 먹이들을 먹어요. 그 다음날 되면 얘들 다 내쫓아요.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특이한 이제 생물인데, 과학자들이 이 비브리오 피셔리를 잡아다 놓고서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자체 발광을 할 수 있는 이 비브리오 피셔리가 혼자 있을 때는 결코 빛을 발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모여 있을 때. 너무나도 신기하게 얘네들은 모여 있을 때 빛을 발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되신 분이시고요. 진리 되신 분이세요. 우리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증거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앞서 바라본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놀라우신 한 우리 주님의 그런 빛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을 하여 이곳에 불러내셨는지도 참 모르죠.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자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됐든 슬픈 일이 됐든 고난의 삶이 됐든, 우리는 다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야 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우리의 빛 대신 우리 주님을 함께 나누며 증거하며, 그리고 이러한 빛을 또한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어서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제 전도 집회를 바라보게 되면서 참 또 저의 이 과거의 모습들을 참 바라보게 되면서, 과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